안녕하십니까. 덥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찬양대 팀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도 괴롭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괴롭고, 또 저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욕심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욕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도 욕심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욕심 덩어리라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욕심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시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계속됩니까? 예?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타나지. 이름 속에 들어있는 품성이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그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외워둘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도 그건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요, 은혜롭고, 그렇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그렇죠?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29장이지만은, 그렇죠?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28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 더 좋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저녁에 크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기 서 있는 저나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수고하고 어떻게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초청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쉬게 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나의 마음은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같은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품성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닮아가면 멍에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지면은 우리 이웃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쉰다는 것이 그냥 퍼져서 노는 거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잠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이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잠언 찾아보세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927페이지거든요. 구약성경 927페이지. 16장, 잠언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락이라. 그렇죠? 근데 그 앞에 15장 33절 한번 보세요. 15장 33절은 15장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뭐라? 훈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훈계가 주는 말이 뭡니까? 겸손은 뭐요? 존귀의 앞자락이라. 그렇죠? 그러면 15장 33절 그 다음에 16장 18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가 되죠. 교만은 무엇의 앞잡이가 됩니까? 뭐의 앞잡이요? 패망. 그 다음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뭐예요? 쉬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면요? 사단의 성품인 교만을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품성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사야 14장. 우리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을 한번 조금씩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은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보면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꾸 위로 올라.
그러면서 어디에 가장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비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찍히게 하겠다. 그렇죠? 떨어뜨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은 뭐예요? 넘어짐에 앞잡혀. 넘어져요. 거꾸러져요. 찍혀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겸손은 뭐예요? 종기에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교만해서 없어진 족속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없어진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무슨 족속이에요? 예? 무슨 족속입니까? 한국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그럼 무슨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우리 하나님 말씀 오바댜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에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 1285페이지가 아닙니다. 에돔. 예, 에돔의 멸망. 오바댜입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장도 몇 절로 끝납니까? 21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뭐한 책이에요? 짧은 책입니다. 구약에.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에서는 세 번째로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하자면 묵시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2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도 좀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주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제가 쭉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돔의 멸망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에서는 어떤 인물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죠. 누구하고요? 야곱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택한 백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습니까? 만드셨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복중이죠. 태중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싸웠다고 그랬어요. 태중에서부터. 예. 근데 지금까지 여기 나타난 대로 지금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합니까? 없어집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읽었는데 9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내가 왜 에돔 족속을 심판하느냐?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라고 한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만입니까? 이 원래 그 에돔의 후손들은요, 조금 이 전쟁에도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강대국에 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주 요새였습니다. 산악지대인데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높은 곳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다음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처럼 오르고 어떻게 해요? 별들이 어떻게 해요? 깃들인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으로 뭐합니까?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오르고 그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누가요? 내가 너희들을 뭐하리라? 끌어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에돔 백성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북다란 말이죠. 북다란. 예. 근데 보통 에돔 사람들은 세일 부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일산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세일 나오면은 우리가 에돔 족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 주변 나라들 어떻게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자,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항했어요? 이 에돔을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해요? 일깨우셔서 이 에돔을 뭐 하는 겁니까? 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은 그들이 아주 지리적으로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 누가 온들 뭐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독수리처럼 뭐예요? 하늘에 오르고 어떻게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보세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갈 물건만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요? 남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자들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남겨놨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이 이삭죽기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강도가 와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탈취해 간다 그랬습니다. 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포도도 한 송이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취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6절 보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빼앗겼으며 하는 말입니다.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들에게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고 깊게 감추는 보물까지도 뭐합니까? 이 침략자들이 와서 들추어서 다 취해간다. 철저하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밤에 강도나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가져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멸망에 관한 선고입니다.
그들이 뭐했기 때문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과의 관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고 동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들이 그런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이 뭐예요?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한다고 하는 말은 에돔의 형제의 자손들이 패망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형제가 패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좋아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서서도 도망하는 자들을 또요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너희들은 막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뭡니까? 갈대아, 바벨론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요? 에돔 족속, 형제의 나라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요? 에돔 족속이. 형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로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다. 그래, 형제에게 포악.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이것이 에돔 족속과 유다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만 그렇습니까?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형제들.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떨 때는 고소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안달하는데 나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고소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정말로 붙들려가고 죽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요? 옆에서 뭐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네. 도망가는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도망가는 것을. 왜요? 형제 나라니까, 형제니까. 그런데 뭐 해요?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한 사람 붙들려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붙잡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를 받을 것인즉. 여기 인과보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 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있던 것 같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뭐 합니까? 그 승리한 곳에서 축배를 듭니다. 축배를 들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축배를 드는데 누가 지금 끼었습니까? 여기 에돔 족속이 끼어서 함께 축배를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뭐요? 축배를 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백성들은 결국 뭐하지 않을? 멸망당하지 않으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들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 것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할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데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된다. 불.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꽃같이 돼. 불꽃. 그런데 에돔 족속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초계가. 이 초계가 뭡니까 여러분? 네, 지푸라기. 사로잡혀서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야곱과 요셉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불이 되고 불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고 그들에게 행악하고 이런 모든 에돔 족속들은 뭐가 돼요? 초계가 돼서 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제가 읽은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즉 말하자면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갖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 택한 백성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뭐요? 같은 형제의 나라는 에돔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줬어요. 그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들이 어딥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에돔 족속이 길을 뭐 하지 않습니까? 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은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화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렇죠? 싸워서 뭐해요? 이름이 바꿔지면서 그가 승리자가 됩니다. 싸워서 겨루 이겼다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바꿔져서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환영했습니다. 입을 맞춰서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용서해주는 에서 형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자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길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과 잘못된 것을
나의 어려움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동정하는 마음이고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조금 낫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곧 뭡니까? 내가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최고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땅에 찍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 14장 그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높아지고 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내립니다. 여기 에돔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아주 요새에 있었어요. 요새. 그래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돔 백성들이 그들이 독수리처럼 오르고 어떻게 해요?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떨 때는 좀 교만해요. 그래서 좀 뭔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면 그걸로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죠. 그렇죠?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걸로 어깨가 올라간다. 내가 또 사교성이 있어서 친구들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끌어내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올라가기를 원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뭐해요?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에요? 무엇의 존귀의 앞잡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살아갈 때 보면은요, 참 엉뚱한 일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엉뚱한 일에 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는데 가만히 한 발 물러서 생각하면 아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을 하신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밑에서 침뱉고 욕하고 그걸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그가 숨 거두시면서 내뱉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오. 이거 아닙니까? 용서. 저들은 뭐요? 그들이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른다. 그렇죠? 네,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아버지부터. 그렇죠? 아버지한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왜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 교만이더라고요. 또 교만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냥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후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무엇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가 장자됨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건 큰 죄예요.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지금 뭔가, 우리 자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뭐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그래서 내가 있는 내 위치를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런 수고할 때 우리가 그런 수고하면서 피곤한 하나님 앞에 가야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쉬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억울함도 뭐도 우리가 풀려고 하면 더 억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뭐요?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니까 나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에돔은 뭐였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이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은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의 시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돔은 뭐요? 형제 나라인 유다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악을 여기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악을 행한 일이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뭘로?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여기 시온에 그들을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우리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